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 어려움은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원망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답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1장 2절 말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모든 시험을 다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근데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과연 기뻐했는가? 아니면 원망했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결하고? 기쁘게 해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몸이 아파 죽겠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빠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반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자,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락이라고 말하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열매로서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성경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도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3절 말씀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자, 3절 말씀부터 주목해 보시면요, 잠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에도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거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5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쭉 읽어보십시오. 이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그 다음에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그 다음 구절 5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 기록되어 있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이 기쁨은 누구의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지만 그러나 또 하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익입니다.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자, 환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뭔가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어떤 유익입니까? 이런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가져오죠. 또 인내는 또 뭘 가져옵니까? 4절. 연단은 또 뭘 가져옵니까? 소망을. 자, 그러면 이 환난이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은 마침내 우리가 뭘 가져다 주냐면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하죠. 자, 그러면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주는 그 유익을 묵상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 유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 자,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 잠깐 보십시오. 2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2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요. 자, 어떤 단어가 기록되냐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당하거든요? 시험을 당하거든. 자, 근데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시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2절 말씀에서 이 시험이 3절 말씀에서는 자, 시련이라는 이 말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시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테스트.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다 보셨죠? 여러분 시험 즐거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시험은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실력.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험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오답 처리입니다. 오답 처리.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상당히 많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성도님 믿음의 시련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꼭 이깁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 믿음입니다. 믿음. 이건 선물입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뒤에 여기도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를 자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뭐가 선물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이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아직 연단되지 않는 원석 같은 믿음입니다. 원석 같은 믿음. 근데 여러분, 이 원석 같은 이 믿음이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분명히 뭘 통과해야 될까요?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 금을 캐가지고 정금으로 만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풀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정금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 소리해 주실 때 그 믿음은 아직 따듬어지지 않는 그런 원석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따듬기 위해서 하나님 소리에 뭘 허락하시냐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의 풀물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고 또 연단돼서 마침내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보석 같은 믿음에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킨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의 편지인데, 자,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가? 지금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굽니까? 예,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흩어져 있다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왜 흩어졌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지적인 여건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것이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흩어졌냐면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박해. 신앙의 박해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자,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러올라가요. 사세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실세에서 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말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뭘 당하고 있냐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은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고 합니까?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들은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이 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른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아, 지금이 내 믿음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 믿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뒤늦게 얻은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재미에 푹 빠져 살았죠. 그러다가 그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도 그가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결박하고 올려놓은 다음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스톱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뭐 하는 것이냐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근데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당당히 합격한 것입니다. 당당히 합격. 여러분, 그래서 이 합격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합격 증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증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성공자라는 증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바로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꼭 기쁨의 열매를 맺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정답은 인내하면 되죠. 인내. 근데 이 인내라는 말이 원어로는 휘포모네라는 그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떠나지 말고 여전히 끝까지 성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 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인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인내하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서 자꾸 회피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난 다음 바로 그에게 아들 줬습니까? 아니죠. 20년이 넘어가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잘 참습니까? 못 참았습니다.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지금은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이스라엘이죠. 이삭의 자손은.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아랍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해가 넘어가는 그 해거름판에 장막 밖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밤 당신 집에서 하룻밤 내가 묵을 수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문화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쁘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풍습대로 물을 떠다가 그 노인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고 그리고는 근사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이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노인장,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요? 나 잘 몰라요. 이 음식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을 받죠. 엄청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있는 그 밥상을 뺏어서 나가버리고 그 노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잠에 듭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낮에 너희 집에 손님 왔지? 예, 근데 왜 쫓아냈니?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독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쫓아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그 노인을 80년 동안 참았다. 그런데 너는 하룻밤도 참아줄 수가 없더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80년 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룻밤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버려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1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뭐했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또 두 번째는 그가 인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래 참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래 참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신 분. 그래서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는다. 뭐 때문에 오래 참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오래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오래 참는 모습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예, 뭐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일종의 문직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또 배경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살리셨을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오래오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같으면은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금방 쓸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이 참음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 누구를 닮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 그러십시오. 집사님이 우리 참으십시다. 이제부터 또 집에 가서 살살 건드리십시오. 그리고는 참나 안 참나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참으면 100점 주시고 못 참으면 빵점 주십시오. 자, 이 시련은 우리에게 바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시고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이 시험, 자, 잘 치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도가 과연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 안 보게 해주십시오. 합당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시험지를 받았다면 가장 합당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이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험, 하나님 시험 치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꾸짖습니까? 안 꾸짖습니까? 안 꾸짖죠. 솔로몬 보십시오.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지는 못했죠. 뭐 이것도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말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잘 치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 지식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지식은 우리가 배우면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면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고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구하는 우리를 더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모든 시험도 그리고 모든 고난도 역경도 꼭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경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런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길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고 쓸만한 좋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